오늘은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안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 두 분 집사님이 있는데, 이 두 분 집사님이 참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이 여자 집사님은 지체 장애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두 발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교정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형수를 만난 겁니다. 사형수를 만나서 그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요, 이 집사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8년째 됐을 때 이 두 사람이요, 깊은 사랑에 빠져서 교도소에서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형수는 무기징역수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더 감형이 돼가지고 1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누구였냐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의 치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는 감옥에 사형수로 있었는데, 이 여자분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17년을 갖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는 출옥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부인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직접 보러요, 또 교회로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됐대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어떤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말로요, 복음의 역사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은요, 20절부터 봐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25절부터 봤습니다. 24절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세베대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머니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요, 넙죽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은요, 우의정을 시켜주세요.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총리를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대답해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요 생각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잔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어떤 성공의 수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사업하려면요 큰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야지요 인맥을 쌓고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큰 교회를 간다. 그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인간적으로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성공의식에 휩싸여 가지고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적인 나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정치적인 권력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질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광은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고서야 부활이 있고 영광을 받게 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냥 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잔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야고보 요한은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또한 그 옆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우리는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겠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든지 그 사람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의 마음속에 분함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요, 인간적인 척도로 판단하지 말고요, 작든지 크든지 또 사람들이 볼 때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요, 그것이 마치 한 달란트와 같은 달란트로 나에게 일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갖고요, 약한 자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서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들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갖고 있는 걸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늘 예수님이 본이 돼서 그를 쫓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요 나이 적은 사람들한테 막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꼭 직분을 부르고 님자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은요 말을 놓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말을 놓고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 먹었다고요 말을 막 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도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예요? 첫째는 밥값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값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나이값을 해야 돼요. 나이는 먹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도움이 안 돼. 그래서요 나이가 70이 넘어가고요 고집스럽고 말 많이 하는 사람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갔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값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뭐예요? 내 직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모님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무거워요. 자식들은요 하나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철없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나 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교회에도요,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이를 갖고 와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요, 한 살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책임을 다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자리다툼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안 알아준다고 이러지 말고요,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요, 셀데루프 에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닭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닭들 세계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열이 제일 높은 닭은요, 모든 닭을 갖다가 쫀대는 거예요. 서열이 제일 낮은 닭은요, 모든 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그좀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 정글에 사는 야생닭을 연구했는데 최고 서열에 서 있는 닭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닭을 위해서요, 보초를 쓰고요, 다른 것의 공격을 방어하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닭들을 모여서 먹이고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닭장집에 있는 닭들은 어떠냐?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닭의 세계에서는요, 서로를 돌봐요. 그런데 억압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억압된 사람들입니까?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꼭 같죠.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분노와 시기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안수집사가 높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능의 차이예요.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한 것도 그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잘못됐지요. 그러나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크고자 하면 꼭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면서까지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다른 가르침과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요, 장로님이 토요일이 되면은요 늘 새벽 일찍 와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드나들어도요 늘 깨끗하고 상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한 청년이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멀찌감해서 쳐다보면서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저분이 저 화장실을 저렇게 청소하고 있는구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인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는요 늘 남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밖에 있는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는 자리 다툼을 하거나 노건이 낮거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교회가 되는 거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행세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경쟁의 논리, 정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죠. 어느 노 부부가요 병원에 거하고 있어요. 부인이요 당뇨가 깊어져 가지고 이 다리가요 괴사되어져 가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남편이요 늘 와가지고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부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평생 고생만 실컷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부인의 발을 늘 이렇게 와서 씻긴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상도 남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부인을 사랑해. 그런데요, 한 번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우리 부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행동해야죠. 신앙은요, 우리에게 기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경쟁심을 갖지 말고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희생정신을 갖고 또 예수님을 항상 본받으면서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귀중한 시간에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일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를 섬겨 나가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그런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언행이요, 깊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감동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